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2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누구와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짓 소문을 내거나 또 사실이 아닌 말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편입니까? 바울은 장애물을 만나고 공격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자신의 중심을 잡으며 앞을 향해 나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하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부분을 깨달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 소동이 일어났죠.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비밀 암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롯 궁에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몇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려오라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려왔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중죄로 고발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바울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그 이름이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 로마인을 유대 지도자들이 변호사로 고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라틴식 로마식 이름을 갖는 것은 흔했으므로 다른 주석가들은 그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재판의 새로운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변호사 같은 것 없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피고인 바울이 서서 자신을 변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고 때로는 변호사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배심원이 또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점점 더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 많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덕분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 그런 말을 했죠.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은 진실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아주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살해했고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폭정을 펼쳤고 자신의 성공에만 연연했던 그런 평가를 받는 총독이었습니다. 대제한과 더둘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로 아첨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총독 벨릭스에게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벨릭스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기쁘게 해서 마음을 좀 움직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양심도 버리고 얼굴에도 철판을 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곁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양심 따위는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한번 거짓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거짓말은 수백 번, 수만 번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양심을 완전히 내버린 것 아닙니까? 더둘로는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첨하는 말을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칭송하는 말로 들었을까요? 아첨하는 말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첨과 칭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칭찬은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진정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첨은 이기적인 목적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말이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첨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 아첨은 자신을 자멸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첨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첨으로는 결코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의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고소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변호사 더둘로와 대제사장이 말하는 세 가지 바울의 죄목은, 첫째, 전염병같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두 번째는 공인받지 못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 세 가지 고소 내용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총독이 보기에 바울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문제 많은 인물이라고 판단하도록 고안해낸 고소였습니다. 치안을 유지해야 할 총독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인물을 그냥 놔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인 바울을 처벌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하나씩 검증해 보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전염병이라고 말을 한다면 바울은 전염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 맞아요. 전염시키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맞단 말입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옮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머문 기간은 약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서 잡힌 거죠. 소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도, 일으킬 의사도, 일으킬 어떤 상황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기간에 누구와 만나 변론하거나 다툰 적도 없었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누구를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동은 유대인들이 했죠.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매도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14절에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오로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믿었을 따름이라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을 뿐이라. 그리고 16절에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닙니다.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하지요.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갔다고 상상을 하고 그것을 사실인 양 몰고 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방문한 것은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올라와서 나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 앞에서도, 또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도,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한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변명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변호하다, 방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명한다 그러면 별로 좋은 뜻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슨 구실을 댄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무슨 그런 경우를 변명한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나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은 핑계를 대거나 구차한 구실을 대려고 변명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변증한 겁니다.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듣든지 자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에는 변호사 더들로처럼 아첨하거나 간사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교만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큼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고 애를 썼어요. 양심을 따라 행했고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것은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알기로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처음에 들을 때 거짓말한다, 저는 사기꾼 같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180도 바뀌었잖아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 그게 없을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포기해버렸다면 바울에게 고난도 없을 것이고 또 살해의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수 취급을 받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바울은 누가 자신에게 뭐라 하든지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거짓 소문을 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나 자신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바울에게 뭐라 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첫째는 양심이고 둘째는 진리이고 셋째는 산소망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누가 내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양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니 나는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위해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요,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바울의 근거예요. 여러분, 파라코라는 말을 아십니까? 파라코라는 말은 재산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거덜내는 남봉꾼을 파라코라고도 합니다. 그중 일제식민지 때 안동에서 파라코로 이름을 날린 학봉 김성일 선생 종가의 13대 종손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름을 매우 즐겼습니다. 안동 일대 노름판에는 안 끼는 데가 없었어요. 초저녁부터 노름을 하다가 새벽녘이 되면 모든 판돈을 걸고 마지막 배팅을 하는 게 그의 주특기였어요. 만약 배팅이 적중해서 돈을 다 쓸어 모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마지막 배팅을 다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다 잃게 됐으면 새벽 몽둥이야 하고 큰 소리를 치면, 이 소리가 들리면 도박장 주변에 있던 잠복했던 그의 수하 20명이 몽둥이를 들고 그것을 들어와가지고 판돈을 자루에 쓸어 담았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사방십리 이내로는 그 집 안에 땅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름으로 잃은 재산을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0억 정도의 가치에 달하는데, 심지어는 외동딸이 시집갈 때 시댁에서 장롱을 사서 와라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돈까지 노름판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장롱 없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던 딸이 어쩔 수 없이 큰어머니가 쓰던 장롱을 가지고 시집을 가면 울면서 갔다는 거죠. 그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 김용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김용환이 해방된 다음 194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놀라운 일이 드러났어요. 가산을 탕진한 줄 알았던 김용환이 만주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노름으로 날렸다고 한 돈, 수하 20명이 새벽녘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노름판에 그 자루에 쓸어 담은 그 판돈이 모두 만주의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으로 건너간 겁니다. 노름꾼으로 철저히 위장한 삶을 살아야만 일제의 눈을 피해서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대고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노름꾼, 주색잡기, 파라코, 이런 불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시집가는 딸을 그렇게 울며 가도록 보내면서 독립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남봉꾼 노름쟁이 파라코라와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친 김용환 선생이 꿈꾸고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전하려 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온갖 거짓 소문과 조작된 고소와 모욕과 박해와 살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순위에 놓고 누가 뭐라 하든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의 말씀 따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이 주 52년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지요. 그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됐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때는 주 57년 5월경입니까? 그동안 5년 동안 그가 유다를 총독으로 다스린 거예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폭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자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가 주 59년에 총독직에서 해임되어 로마로 소환된 것도 바로 기회만 생기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폭력으로 억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거세게 계속 받게 되어서 가이사라 시민들이 로마에 그를 고소했어요. 네로 황제가 그를 소환한 거죠. 그런데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본문 뒤에 24절에 보면 바울을 초청했어요. 바울에게 뭔가를 듣고자 초청했어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며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 드루실라는 유대 혈통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남편 벨릭스에게 유대인이나 유대 땅에 대해,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긴데, 이 둘의 결혼에는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탐욕이 담겨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관하여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초청했다고 하기에는 벨릭스의 잔인함이나 유대인에 대한 몰이해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자 바울을 초청해서 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도 드루실라가 벨릭스에게 요청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랍비의 얘기를 들어보자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벨릭스는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강론한 개인의 도덕적인 기준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와 절제는 바로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같은 무절제하고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죠. 그리고 바울이 장차오는 심판이 있음을 강론하니까 죄인인 벨릭스가 듣고서 두려워진 겁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뭔가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거나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틈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 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은 진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영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뇌물, 돈이었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 자신의 미래,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도 잘 알면서도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을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미루다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부르면 그들과 대화하며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겠죠. 부활의 복음을 전했겠죠.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전했겠죠.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 하든지 복음 증거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아첨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했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과
진리와 부활 신앙으로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진실된 것을 무너뜨려 하고 오염시키고 도전하는 세상의 많은 풍조와 악한 세력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거짓된 것들로 인해 저희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언제나 부활과 영생의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양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양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